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화만사성 이와 글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또 온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연초록 잎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 다 함께 그 비결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가장 옳은 일이며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몫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 말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가정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반대로 가정이 바로 불행하면 모든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단 마귀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아닌 세상에서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늘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질병에 고통받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화목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떠나버린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지만 화목할 것 같았지만 바로 사람의 첫 생명으로 잉태된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자의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내 부모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맺으신 천륜이고 인륜이니까 그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 또한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분열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화목이 아닌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사단 마귀의 바로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또 거기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모를 주님을 섬긴 같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바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가정 불화가 심하고 심지어 끝장을 보는 막장 드라마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화목과 사랑과 배려만이 존재해야 될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조건과 자격을 따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될 가정이 폭력의 소굴로 범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과화만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두신 자녀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나도 내 부모고 못나도 내 부모입니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한 번 더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한 벌 더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맛난 음식 한 번 더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곳에 많이 구경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친 부모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87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막 가슴 절절히 안타깝고 막 후회가 되고 이런 일은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리고 보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아버지와 쌓았던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하고는 그런 시간을 별로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고 그럴 때 오셔서 8년 동안을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제 뒷바라지를 하느냐고 정말 대궐 같은 좋은 집을 다 버리고 좋은 환경소에 사는 것을 다 버리시고 저 하나 뒷바라지 해주자고 그렇게 오셔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고지식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는 것을 보질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책망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제가 이 주의종이 되기 전에는 어머니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제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이유로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다가 바로 봉사를 하시고 그렇게 저를 밀어주셨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임종도 저는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 절절히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을 정말 힘든 그런 정말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도 제대로 못 섬기고 내가 이러고도 주의 종인가 하면서 자책과 회한에 정말 너무 힘든 3년이라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가 그리우면 그 이제 우리 동네 조상 그 선산에 이렇게 이제 유골을 안치를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리울 때마다 저 혼자 그냥 수시로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그저께인가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고 어저께 또 이제 가려고 길을 나섰더니 분당쯤 가니까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쪽에 이제 이렇게 뭐예요? 그 저기 뭐라 그러나 그거고 공원묘지? 공원묘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필 그날 다 가는지 완전히 주차장이 돼서 한 발짝도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냥 돌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또 한번 가볼까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항상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물보다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대단한 거,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힘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5월이 가정이 다를까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산가들의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도 사랑의 온기로 생명의 생기가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효를 다했던 이삭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쌍둥이 아들 야곱을 통해서 바로 명문의 믿음의 명문지파를 이루어낸 바로 명예로운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둘째 자부 룻도 바로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효를 다했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완전한 바로 성공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지파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오르는 참으로 놀랍고 명예로운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흥교회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효를 다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크고 비밀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엄격한 교육과 율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단위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최소 단위의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 소통의 공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많은 해박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뛰어난 능력이나 배경일까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부부간의 말의 조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말의 조화입니다. 소통 강연을 주로 하는 김창우 교수는
만사형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 중에는 언어의 궁합이라는 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언어의 조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언어의 조화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언어의 조화를 통해서 희망적이고 평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주고 남들이 보내는 학원 다 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싸우면서 송곳같이 찌르는 말, 칼같이 자르는 말, 무시하고 비하하는 거칠고 사나운 언어로다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언어의 조화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심하고 절망이 있을 때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정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의 싹을 자르고 아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시작하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자니 다시 힘내서 일어서라. 잘할 수 있어. 응? 너는 잘할 수 있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때로는 잘못과 허물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 일어나라. 응?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내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응? 상황에 합당한 또 그 자녀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언어의 조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응? 경우에 합당한 말. 응?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응? 잘못하고 좌절할 때는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을 풀어 넣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로 인해 가화만사성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고 지혜롭고 희망 있는 언어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롤 모델이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언어에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메마른 펌프에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지하 깊은 곳에 내장되어 있던 샘물이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분수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에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책망하고 정지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를 묻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지혜로운 말로 교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세상에 나가 바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의 친구들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위장된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 나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주밀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히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내 위주로 내 안일만을 위해 내 명예만을 위해 내 어떤 감정만을 위해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성공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성공은 멸망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부가 이제 시골로 낙향을 해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대거 같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부부가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 가정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느 토박이 그 가정이 거기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3, 4대가 같이 모여서 사니까 늘 식구가 시끌벅적하고 그냥 그렇게 바글바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언성이 높아져서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분쟁하는 일이 없고 늘 행복한 웃음소리만 까르르 까르르 담을 넘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가족이 살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냐고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나 하면은 모두가 다 자기가 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집니다. 우리 가정에는 선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나쁜 일은 다 자기가 했다고 실수도 다 자기가 했다고 이러니까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아버립니다.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부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사는데 화목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다투고 사는데 악한 사람들만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그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들은 무슨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응? 잘못을 전가하면서 그저 자신만 착한 척, 옳은 척 그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 부부도 그 아름다운 언어의 조화를 위해 배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말로 상대의 말에 마중을 나가니까 돌아오는 것은 분쟁이 아닌 화목이요, 비난이 아닌 칭찬의 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최고의 마중물은 칭찬입니다. 칭찬받을만 해서 어떤 자격과 자질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칭찬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바로 그 가정은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무슨 큰 비결이 있는 거 아니고 큰 노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륜이요 일륜으로 맺어진 하나뿐인 귀한 가정, 그 가정 안에서 뭘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응? 할렐루야. 코로나의 고통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바람은 살랑거리며 사랑과 칭찬의 실루엣으로 자연 만물을 격려하니까 어느새 세상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연초록으로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연 만물이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그들이 파랗게 물들어가고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피워내는 것은 그들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행복의 실루엣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들도 건강과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화목한 그런 가정, 가화 만사성의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